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또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고 바른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고 바른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빠른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보다 빠르고 먹이를 찾아서 하늘에서 꽂아내리는 독수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갈대배와 같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해공,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욥 당시에 욥이 보았을 때 가장 빠르게 보이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보았을 때 지금 그의 인생은 매우 빠르게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직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해소해야 되고 이 억울함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억울함이 증명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자신의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진물이 흐르고 있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어대고 있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가 회복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심해지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해오지 못했던 많은 아쉬움과 후회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그 시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할 것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죽음 앞에서 시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고 이 시간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다가 결국에는 죽겠구나.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억울한 상태로 내가 죽겠구나. 그럴 때 더욱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시간을 느리게 경험하기도 하고 빠르다고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죽음을 두려워했고 이 죽음이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그 원동력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일상이 빨리 회복됐으면, 그것이 우리가 갖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죽기 전에,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죠. 죽음을 앞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 땅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빠르다는 것과 하나는 너무 느리다는 것이죠. 모순돼 보이지만, 모순돼 보이는 이 반응이 고통 앞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와 같은 상황과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왜 이렇게 느리느냐, 이 마음의 충돌 속에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떠나가고 그리고 더 괴로운 모습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죄 없는 사람이 저런 고통을 받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태도, 시간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꿈꾸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때때로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는 영생을 생각하지 않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살았던 나의 그 안일한 인생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때때로 주시고 내 주위에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시간은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간의 모습과 성격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괴로운 시간을 너무 길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곧 끝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는가? 라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간을 바라보시며 영적인 지혜를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옵소서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우리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내 무거운 짐을 떨어내고 웃음을 보이리라 해도 아직도 내 모든 고난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녕 악한 사람이라면 왜 이처럼 헛되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실 것이니 내 옷마저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욥은 이 시간들 속에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웃으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웃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눈 녹은 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도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에 던지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웃으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웃음입니다.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그래 내가 고난에 지지 않을 거야 라면서 우리는 웃으며 그것을 이겨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면 욥과 같은 행동을 하라는 조언을 듣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세요. 밝게 보세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정말 깊은 우울에 빠진 분들은 그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해봤지만 결국에 안 되어서 그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욥은 나름대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지내지만 사실 내 속에서는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그 절대적인 시간과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금을 정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것이 너무 뜨겁다고 온도를 낮추거나 시간을 짧게 해버리면 그것이 제대로 정련되지 않는 그러한 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실 때에 그 고난의 시간과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그 일정량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버티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버티는 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난의 열매인 것이죠.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때로는 새가 쪼아 먹어도 그 나무에 붙어있는 열매는 끝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뚫고 아주 당도가 높은 과일이 되는 것처럼 끝까지 붙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버텨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내가 웃으며 극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힘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대요. 무거운 거 들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이 들어야지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어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무거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쉽게 반응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반응해 주시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32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서로 대면하여 시비를 가릴 수도 없구나. 우리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어줄 이도 없구나. 그분의 회초리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답답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기도해도 응답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묵묵히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군가 중재자가 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이게 해서 좀 이야기가 통하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찾아갑니까? 영매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신을 좀 접신을 해서 눈에 보이는 나하고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그 중재자가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만나게 할 누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욥보다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지만 그래도 답답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더 답답하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어두워지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끝까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단절과 절망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순식간에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금같이 나온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마음이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고통이 끝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버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견디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식은 사랑이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상처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교회에서 다쳤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서운했던 마음들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도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내 주위에 육신이 연약한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우울증에 걸린 분들, 또한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수근수근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 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에 걸린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걸린 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해망상과 또한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주시고 능력 더하여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뛰어듭니다. 주님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고통이 끝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너무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버티며 주님 안에서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끝까지 주님 안에 붙잡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각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